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당신께 드립니다. 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생각, 주님 또 상황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그곳에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 건설의 역사,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인쳐주사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나아가게 하시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충성의 왕국, 배신의 왕국. 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아멘.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정말 어려울 때 옆에 있어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요. 삶의 압력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 저는 제가 그냥 괜찮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 굉장한 압박과 또 도전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제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더군요. 제 입에서 다양한 것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 또 사람들이 너무 이래서 내가 이런다 라고 제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의 문제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제 속에 있어 왔지만 진정한 힘겨움을 통과할 때 저어올려져 튀어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힘겨움 속에서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과 타인을 탓하며 자신의 죄와 상처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날 미치게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면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분의 섭리와 주권 앞에서요, 겸손히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으심과 치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말씀드렸듯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 속에 드러나는 나의 바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더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겸손하고 자비를 구하며 변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큰 압박 속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그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분이 치유하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 먹이우고 가르치던 군중들은요, 돌아서서 그에게 광분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군중의 얼굴들 중 많은 얼굴들은 예수님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치료해 준 사람인데, 그때 그렇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통과했을 땐 그 격정이 짐작이 가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그 못과 채찍 자국들이 온몸을 찢어 발기고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비참을 통과할 때 정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과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오열하며 무너져 내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의 밑바닥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밑바닥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그분은 밑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나의 영혼을 드리나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헌신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겨드리며 당신께 헌신합니다. 바로 십자가 속에 저올려진 그분의 밑바닥에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변절이 튀어나옵니다. 배신과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탓돌리기와 비난이 튀어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밑바닥에서 튀어오른 것은 바로 충성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부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아왔습니다. 당당한 듯 가슴을 펴고 들어왔던 사람도 십자가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공포를 드러내었습니다. 고상하게 들어왔던 사람도 십자가 위에선 저주와 증오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경탄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무신론이 그 앞에서 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에 참된 회개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수백, 수천, 수만, 수천만의 영혼들이 깨어지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그분을 인정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권,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요, 엑스우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시아는 본질, 엑스는 from, out of 이런 뜻입니다. 본질, 바로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무엇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는 우리가 뽐내는 위상이 아닙니다. 권위는 우리가 가진 은사가 아닙니다. 권위는 정말 우리의 밑바닥이 무엇이 들어있냐입니다. 그게 진짜 권위인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영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죄의 성벽을 허물어낸 구원을 가져온 진짜 영적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중심에 담겨있던 충성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며 우리 안에 이 진정한 엑스우시아, 영적 권위가 빚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충성이 자라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충성이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마침내 우리의 십자가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신음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탓돌리기와 증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의 고난을 통과할 때 마침내 우리 안에 빚어져 온 충성의 영성이 터져 나온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영적 비늘을 벗겨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며, 이 시대의 죄의 경관지들을 허물어뜨려 회심의 영이 임하게 할 것이며, 불신의 먹먹 굳어진 가슴에 믿음의 생기가 흘러들어오게 만들 참된 권위의 행사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엑스우시아가 여러분의 작은 세상 안에 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엑스우시아가 여러분의 관계 동심원 안에, 여러분의 이웃들 안에, 여러분의 작은 소우주 안에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분이 아들이란 말은요, 휘오스,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분은 이미 상속자인데도 온전케 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고난 속의 순종을 배워 온전케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의 순종은 그것을 바로 한마디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 좋을 때 순종하는 것, 이건 자기 열심입니다. 다 좋을 때 열심히 나아가는 것, 이것은 흥이 난 것입니다. 고난 속에 순종하는 건 이게 충성입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속의 순종을 통과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셨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 완전하여졌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완전하여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qualified란 뜻입니다. 바로 자격을 획득하다, 자격증을 얻다, 시험을 패스하다, 자격증 코스를 완수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바로 그분은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분이 통과해야 할 퀄리피케이션,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만 봤다면 전국 1등을 도맡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100일장 나가면 항상 1등을 제패합니다. 거기에다가 교육부 장관 아들입니다. 이미 완벽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자일지라도 뭐라고요? 여러분, 그는요, 합당한 수료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는 합당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대학 입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자라도 주어진 코스와 시험을 통과해 입학 자격증을 얻었는데, 가로 열고 뭡니까? 하물며 우리 이겠습니까? 가로 닫고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그 퀄리피케이션의 그 과정, 바로 자격 이수를, 그 자격증을 얻는 과정을 하물며 우리는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라고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앓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지당하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회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요, 우리 안에 내재된 영적 사행 심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 자매님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 너머에 있는 인내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 헌신의 시간, 순종의 시간은 똑 떼버리고 그 영광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통과하고 있는 십자가와 인내의 시간 속에서 그 영광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왜 나한텐 그런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 영광과 나의 십자가를 비교하는 것, 사행심리입니다. 다른 이의 인내와 나의 인내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의 그 충성과 나의 충성의 과정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아멘. 영적 사행심리가 가져오는 여러분 손실은 참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가질 때 우린 고난 속에 억울해하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불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지나게 하실 때 그분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에 대해 반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사행심리로 인해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테스트에서 엎드려 자고 시험을 끝내버립니다. 그 자격 이수를 위한 합당한 코스를 통과할 때 그들은 매우 태만하게 한 발 물러나 있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난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레슨들과 그 자격 시험을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슨이 오면 투덜거리고 시험의 때에는 집중력을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라도 모의고사 1등, 과학경시대, 수학경시대 1등이라도 여러분 출석 다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고 수능도 다 보고 하며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충성을 배워나가고 그 충성을 길러나가야 할 우리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승진시키기에, 우리에게 자격을 이수하기 위해, 하물며 우리를 가르치기에 우리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 깨어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 있는 그분의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연단 속에 있는 그분의 선의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약속과 예언적 목적으로의 초대를 향해 우리 희망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만족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난 속에도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고 고난 속에서도 나아간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족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만족은 정서적인 충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qualified. 오케이, 너 됐다 이제. 너 인정한다 이겁니다. 나의 나라의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너는 충분한 과정을 통과했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요 반석입니다. 여러분, 어느 건축가라도요 기초를 엉성하게 세우고 빌딩을 올리지 않습니다. 2층까지는 견디다가 3층에 무너질 기초라면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느 건축가라도요 집안을 검토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집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올려놓을 만한 유일한 종류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교회 개척 전에 저는 이 교회의 지금의 핵심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종종 밤새워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요 밤새 기도 사역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정이 힘든 청년들이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 거처를 열어서 같이 그 거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갑자기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 장소를 오픈했는데 제 군복무 계획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어긋나면서 제가 첫 예배를 인도하고 바로 입대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저는 이등병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기도 사역도 해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다 흩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고 베풀어 줄 수 없는 저에게 이제 그들이 일어나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일어나 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일어나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를 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몸을 다치게 돼서 의가사로 좀 일찍 제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일용직을 뛰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이렇게 나르는 퀵 서비스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며 교회를 도리어 일구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명도 흔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뜨거운 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신뢰요. 이들과는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함께 나누어도 되겠구나. 이들에게는 나의 평생을 맡기고 함께 걸어가도 되겠구나. 이전에 그들은 저의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의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저의 신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입증되지 않는 사람들을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안반 건사를 하지 않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시간을 통해 충성이 입증된 자들, 그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믿어야 합니다. 좋을 때 헌신적인 걸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환난의 때 계속 헌신하는 건 충성이라고 합니다. 열심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식어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충성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그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비전을, 그분의 왕국을 여러분에게 맡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길 기뻐하시느니라. 그 적은 무리는 바로 환난의 때 충성을 입증한 자들, 굳건한 반석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느냐, 또 어떤 사람으로 입증되어 가느냐, 거기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임이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신임을 빚어나가기 위해 충성의 학교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속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우등생으로 월반도 하고 진급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 충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반면 지옥은 불충의 기반 위에 세워져가는, 배신의 기반 위에 세워져가는 왕국입니다. 욥기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의 삶에, 사단과 하나님은요, 욥의 삶을 놓고 지금 논쟁을 벌입니다. 마치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요, 그의 삶을 놓고 그 하늘에 티키타카가 벌어진 거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포인트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욥이 헌신하는 거 인정합니다. 욥이 열심히 예배하는 거 인정합니다.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욥에게 주고 계시는 축복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 사역도 많이 해주시고 거처도 열어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거두어지면, 고난이 오면 미천이 드러날 겁니다. 그의 예배는 그쳐질 것이고 그의 헌신은 후퇴할 것입니다. 그는 쓴 마음으로 가득해져 당신을 향해 쉽게 식어져 버릴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단이 무엇으로 참소합니까? 바로 욥의 충성에 대해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욥이 열심은 있지만 충성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신나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흥이 난 거지, 충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충성에 대해서 욥이, 사단이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맡기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성경의 창세기,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보다도 더 빨리 쓰여진 책입니다. 문서화는 더 빨리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할 주인공이 욥이었습니다. 성경이 열어가는 그 거대한 세계에 첫 주춧돌로 욥의 삶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쌓아 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의 삶의 이야기는요, 그 위에 있던 그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은요, 오고 오는 세계 수천 년 동안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고 회심시키고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고 그들을 하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사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욥에게 맡기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인사청문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부에서 교육을 맡기든 부동산을 맡기든 경제를 맡기든 누구 한 사람을 수장으로 세우면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장관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 주제가 뭡니까? 위장전입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 군역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들입니다. 친인척들의 이 청렴 여부, 이걸 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늘나라 청문회의 주제가 뭡니까? 잘 보십시오. 충성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고요? 아닙니다. 충성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단이 왜 욥을 그 장관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권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신임하시고 승진시키는 것을 왜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단순히 그는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욥이 시험에 지낼 때를 지날 때 그가 불충한 자로 드러나고 그가 배신자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왕국은요, 불충과 배신 위에 세워집니다. 그는 그렇게 될 때 욥의 영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디서 말미암았을까요? 사단은 영원 속으로부터 존재했을까요? 아니요,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이 피조되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성경의 곳곳에 말씀들을 미루어 짐작하여 이러한 이론을 세웠고요. 그것은 교회사 속에 가장 지지받고 있는 사탄의 출처에 대한 이론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원래 루시퍼라 이름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이건 천국에서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예배를 담당하고 있던 아마도 예배 인도자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의 신임과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였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루시퍼가, 여러분, 루시퍼는 그의 이름이고요, 사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관직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루시퍼라는 이 천사가 어떻게 하다가 사탄이 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한 성경 교사의 설명에 굉장히 깊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 성경 교사는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끼시고 받으시는 자녀마다 경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는 경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법에는 경책이란 말은 영어로 correction입니다. 바로잡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책은 받을 때 기쁘지 아니하나. 여러분, 경책 중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좋게. 솔직히 경책은 어떻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부드럽게 돌려 말하면 비꼬는 것 같고, 대놓고 말하면 너무 거친 것 같고, 아무튼 어떻게 해도 안 좋은 게 경책이에요. 하나님은 그 받으시는 자마다 경책하셨대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단을, 아니 루시퍼를 이뻐하셨습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이 루시퍼를 자주 경책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루시퍼는요. 그땐 사탄이 아니죠, 루시퍼죠. 이게 좀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 관리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오고 오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선 승진하려면 no pain, no gain, no glory, no crown, no cross, no 이 주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나가고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고, 네, 인내를 통해 왕관을 쓰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거기까지 승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내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근데 아마도 루시퍼는 그 상처들을, 그 고통들을 잘못 관리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고, 하나님 내가 그때 오해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께 토로하고 밤새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꽁하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천사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했을 거예요. 있잖아, 나는 때론 말이야, 하나님의 우리 왕국의 운영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어느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루시퍼야. 당연하지. 그분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면 그분이 우리 수준인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따르는 거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예, 그러면 루시퍼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잘 지내?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서 이렇게 보는데요. 약간 시험 든 표정에 안광이 걷어진 사람이 딱 보입니다. 천사가 보입니다. 루시퍼가 박집사야. 아니. 누구야? 너 이런 점 이해되니? 기다렸던 대답을 듣습니다. 있잖아, 루시퍼. 나도 좀 그래. 그럼 뭐예요? 야,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을까? 밥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에 핵심 주제가 뭐가 돼요?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 고통이 성장과 축복으로 가는 비밀 통로라는 거. 너 이거 믿냐? 이거 솔직히 이거 하나님이 그냥 자기 식대로 우리를 휘두르려고 하는 그냥 그렇고 그런 말 아니야? 이거 그냥 하나님의 무관심과 이기심의 발로 아니야? 우리 그냥 솔직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쓴 마음을 서서히 퍼뜨려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것입니다. 야, 사실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 폭군이야, 폭군. 하나님 독재자야.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왕국엔 새로운 통치 방식이 필요해.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요, 천국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신에게 돌이킵니다. 혹자는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 분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과 루시퍼는요, 반란을 일으켜서요, 하나님과 3분의 2하 천사와 전쟁을 벌이고 패배하여 하늘의 위치를 뺏기고 땅으로 내어 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초석은 충성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왕국의 초석은 배신입니다. 그리고 불충입니다. 변절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은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요, 선과 타락한 선 사이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충과 배신의 이유를 대상에게 두곤 합니다. 아, 이런 방식, 이런 리더십 스타일, 그것이 내 불충의 이유이며 변절의 이유이며 배신의 이유라고 말하며 정당화하곤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그는 그 배신의 이유가 다윗의 리더십의 결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충과 배신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사단의 책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바로 마귀의 책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넘어가 마음을 품고 또 그것의 기초에 성품을 형성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내가 충성을 바칠 만한 대상이 없어. 충성할 만해야 충성을 하지. 여러분, 충성은 결단코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충성과 불충의 영적 전쟁이 태초에서 시작되었음을 발견할 때 깨닫게 되는 전선입니다. 또한
충성과 불충의 영적 전쟁은 말세지 말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말세지 말에 그분의 군대를 이끄시고 전쟁을 벌이실 때 그분의 몸에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충성 이렇게 써 있었을까요? 이렇게 등에 써 있었을까요? 아무튼 다리에 써 있어요. 충성과 진실.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의 영입니다. 사단은 변절의 영입니다. 배신의 영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책동 안에 살아갈 때 변절과 배신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빚어져 갈 때 우리는 충성의 중심을 형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태초와 새말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전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 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6.25 때 중요한 전장이 뭐였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인천, 개마고원 또는 낙동강 전투. 아마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전장의 싸움이 전체의 판가름을 지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전장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밀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요, 교만 대 겸손이 싸우고 있는 전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의 겸손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에서의 겸손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눈이 열리며 그 왕권이 가지고 있는 가득한 왕좌에서 흘러나오는 권위, 바로 그 기름 부음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고 예배할 줄 아는 자는요, 그 왕좌가 임명하여 기름 부은 현실 속에서 세워진 자들, 현실 속에서 세워진 그분의 권위의 연장선에 대해 눈이 떠지고 그 앞에 부복할 줄 압니다. 바로 보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요, 보좌가 위임한 권위들을 인식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로마서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장님과 부장님이 이렇게 있어요. 네, 생산부장이랑 격리부 부장님이 계신데, 격리부 직원을 생산부장님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생산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내 직원을 뭐라 그래?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그 직원을 뭐라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자신의 리더십을 책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내 영향력에 있는 내 영토에 왜 갑자기 너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관하라에 있는 사람들, 내 관하라에 있는 영역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도 불완전한 자들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지략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의 불안잠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손실을 다 메이크업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혹시 상처가 생기면 다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손실은 만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트러블은 오히려 섭리 속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능한 손 안에 있는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걸 다 메이크업 하실, 보완하실 수 있는 보완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그 충분한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친척과 지인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수술 일자를 굉장히 늦게 잡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심이 덜컥 들려고 해요. 이게 병원이 스케줄이 안 나서 이러는 걸까?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해서 하는 걸까? 이것이 과연 내 친구를, 내 지인을, 내 아들을 위한 치료일까? 아니면 돈 벌려고 시키는 치료인가? 생각이 많아져요. 그죠? 수술일자 너무 늦게 잡혀서 이거 일이 그르칠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기엔 때로는 수술이 필요한데 그냥 투약 치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미온적인가? 뭔가 화끈한 치료를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누군가가 그래,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수술가를 꺼냅니다. 누워. 그리고 자신이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첫 번째로요, 병원에 대한, 병원의 전문성과 기본적으로 병원이 가지고 있는 펑션에 대해서, 이 기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불신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그만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은요,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불법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올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사람의 몸의 컨디션의 문제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어요. 연령에 따라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을 못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래야 된다는 것, 비전문가는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몸을 고친다는 건 레고 블록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가? 그러고 나면 너무 많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 속에서 최선은 당연히 병원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요, 병원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세상 병원에도 우리가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때는 완전합니다. 그분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몸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이십니다. 나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게 우리 안에 겸손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게 우리 안에 교만의 DNA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겸손으로 포박을 하라는 겁니다. 교만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포박하라는 겁니다. 마치 맹견을 묶어두듯 교만을 풀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풀어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걔를 잘 포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교만을 포박하지 않고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국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수술 좀 해드려야겠네요 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방법은 미온적으로 보였고 그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마음을 높이고 불신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낳았습니다. 왕국을 둘로 찢었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압살롬의 길을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교만을 포박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일은 나의 일에게 바꿔라. None of your business.
나의 일은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함께 두 번째 전장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 대 의탁.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사단은 정말 개구리처럼 옆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악한 영들이 개구리로 묘사되는 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계속 울어대는 그 목소리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에게 했을 말을 저는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야 예수야, 너 이 고난 뒤에 섭리가 있다라고 믿냐? 진짜? 너 그렇게 나이브하냐? 그거 과대망상이야. 야, 넌 그냥 지지리도 운도 없는 거고, 이건 지지리 운도 없는 그 잔인한 확률의 싸움에서 확률의 결과야. 이건 그냥 너 제자들이 널 배신한 그 사건이야. 야, 너 물 먹은 거야 그냥.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그 고난에 대해 조롱하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싸우셨을 겁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거대한 선한 계획의 일부다. 그분은 나를 향해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 예수님은 말했을 것입니다. 나에겐 미래가 있다. 나에겐 약속이 있다. 나에겐 예언적 목적이 있다. 나는 이 진통을 통해, 이 산고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출산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뒤흔들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의 고난을 조롱하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신뢰를 깨트리려 했을까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갱단들도요, 조직을 위해서 때로는 충성하며 감옥에 대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옥에 대신 가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충성의 연료가 뭡니까? 바로 조직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들이 나의 가족을 돌봐줄 것이다. 내가 이 충성을 마치고 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 나의 조직은 나의 충성에 응답하여 나에게 놀라운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기타 등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면회를 하자고 옵니다. 검사 측에서 보낸 첩자입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사실 너 그거 아니야. 조직은 너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건 네가 조직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사건이다. 네가 출소하면 뭐가 남을 줄 아냐? 너는 그냥 빈 깡통처럼 버려질 뿐이다. 이것은 잔혹하고 차가운 버려짐의 과정의 일부일 뿐이야. 그 얘기를 듣고 믿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 조직원의 마음속에 한기가 듭니다. 충성심이 씨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 일을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그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가 버려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가 방치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 나의 생명을 의뢰합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 것입니다. 미쁘시다는 건 뭡니까?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은 미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며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을 향해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맡깁니다 하고 그분께 의탁했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받다가 어이쿠 하고 떨어뜨려서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잘 받는 분이십니다.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명을요,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후히 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돌려받으시면서 아버지, 난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난 그 거짓말들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이네요. 젊은 시절 주님을 열심히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수록 수많은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했습니다. 이런 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네 가족은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 나의 가족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네 건강은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 나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네 미래, 네 진로는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 나의 미래를, 나의 젊음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네 결혼은 어떻게 하겠냐? 아버지, 나의 결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그 길 속에 의탁해드린 모든 그릇들을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받아내셨습니다. 그 빈 그릇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꾹꾹 눌러 채워 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셨습니다. 아직 돌려주지 않으신 것들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미쁘심을 의지하여 맡기우고 그분께 넘겨드립니다. 제가 할 일은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충성하며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구리처럼 울어대는 불신의 소리들 속에, 이간질의 소리들 속에 우리 구주, 우리 대장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의 생명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아버지여, 나의 젊음을, 나의 미래를, 나의 가정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마지막 전장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바치는 충성 대 두려움. 말씀 읽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는 모두 죽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조금 축나는 것은 견뎌도 재정이 죽는 것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은 견뎌도 자존심이 죽어버리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대비가 보이십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요, 도리어 엄청난 생명을 선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프로젝트는요, 인간의 최선과 인간의 재능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이 인간의 프로젝트의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프로젝트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재능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그 약속의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땅의 어떤 조직도, 이 땅의 어떤 지도자도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한 작은 왕국을 침공했을 때 얘기입니다. 연전연승하며 폭풍처럼 세계를 휩쓸던 그 군대가 작은 왕국, 한 여왕이 다스린 왕국에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정말 놀라운 지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백성과 군대들에게 놀라운 충성심을 얻어내고 있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충성심과 지략을 이용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를 이겨냅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왕국을 둘러쌌을 때 여왕이 알렉산더 대왕과 만나자고 요청합니다.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제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왕이 그 자신의 군대를 앞에 도열시킵니다. 충분히 많은 군대긴 했지만 알렉산더의 대군 앞에서는 뭐 그렇게 인상적인 병력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정도면 뭐 붙어볼만 해, 충분히 우리가 이기겠네 했어요. 근데 여왕이 여기서 지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오른쪽에 벼랑이 있었습니다. 그가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우양우. 모든 군대가 벼랑을 향해 우양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 이 군대가요, 벼랑을 향해 행군해 나갑니다. 아무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벼랑이 10m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도 명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5m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도 명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걸어나갑니다. 맨 앞열에 있는 사람들이 벼랑 밑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두 번째 열의 사람들이 벼랑 밑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던 알렉산더가 파랗게 얼굴이 질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만하시오. 나도 이런 군대랑은 싸우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겠소. 그리고 회군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긴 붙으면 안 돼. 우리 다른 물렁한 땅이나 찾아보자. 저기는 건드리면 우리 손해야. 그녀는 가장 적은 피를 흘리고 알렉산더의 대군을 물리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종류의 승리가 있습니다. 충성의 대가는 분명히 큽니다. 충성은 때론 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불충의 대가는 언제나 훨씬 더 큽니다. 적은 피로 많은 이들의 피를 구해낸 것이 충성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걸어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진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적그리스도의 영이 팽배하여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를 향해 진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비 에스더를 왕에게 나아가 간청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열리게 하기 위해 그녀를
왕 앞으로 진군시키셨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와 무언가를 간언하는 것은요, 당시 불법이었습니다. 그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불법과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일어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그런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일이면 죽어야 되면 죽지 뭐, 잃어야 되면 잃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전 세대가 결코 뚫지 못하던 구원의 뚝을, 소소의 뚝을, 회복의 뚝을, 부흥의 뚝을, 기적의 뚝을 터뜨리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겁쟁이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승리입니다. 죽으면 죽지 뭐. 젊은 시절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달리던 시절 자주 보이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 저는 벼랑을 향해 달리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사였습니다. 벼랑이 막 다가오는데요, 주님 어떡하죠 하는데 주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 풀악셀 더 밟아. 발이 브레이크로 가는데 몰라서 다시 악셀을 밟습니다. 더 깊이 밟아. 어금니를 꽉 물고 풀악셀을 밟습니다. 그러면 벼랑을 향해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벼랑 끝에서 차가 날아오릅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가 추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벼랑보다는 낮은 저쪽 편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죠. 날아서 추락하는 줄 알았는데 그 건너편 언덕으로 착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언덕은 놀라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영광의 땅이었습니다. 그쪽은, 이쪽 편은 폐허의 땅이었으나 이쪽 편은 생명과 부흥의 땅이었습니다. 그 비전 속에 제가 아찔했던 것이 있어요. 야, 내가 어설프게 속도를 줄였다면 추락했겠구나. 주님을 따라가며 때로는 친구를 다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서 도리어 평생 주님을 함께 섬길 동지들을 얻었습니다. 소유를 다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서 나의 평생을 의뢰할 수 있는 진짜 공급자를 만났습니다. 나의 명예와 평판이 다 망가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나의 삶을 빛나게 할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의 오해를 받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 하나 되어 온 마음으로 함께 주를 섬길 하나 된 가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길이 이 길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결과를 볼 수 없는 길이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속도를 늦췄다면 결코 넘지 못했을 간극이었습니다. 풀악셀을 밟지 못했다면 추락했을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가 뭡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서 마음을 떼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불악세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고 흔들려 대지 마십시오. 한 마음과 결단에 불악세를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너머에 닿는 부활의 언덕에 여러분 도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진정한 영광이 있음을, 진정한 그분의 약속들이 있음을, 아들들과 딸들을 향한 진정한 유업의 삶, 아들의 삶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편 부활의 언덕에서 저편 땅을 향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니까. 바로 그렇게 부활의 증인의 권위를 얻을 것입니다. 얘들아, 네가 생각하고 네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믿음으로 걸어나가자. 이 안에 너의 미래가 있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선하시단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죽는 것 같은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십자가의 진리라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하나님은 너의 삶을 향해 신실하시다고 외치는 오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치 말고 두려워 말고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으며 그 길의 끝을 향해 악셀을 밟아 나아가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와 압력 속에 어떤 밑바닥이 드러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밑바닥을 그저 상황과 사람들 탓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겸허히 인정하며 하나님 새 영을 부어달라, 씻어달라 구하십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영을 이 시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 속에 솟구쳐 오르던 그 쓴 마음과 책임전가의 마음과 절망의 마음,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충성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돌이키며 주의 피를 선포하며 그리고 충성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안에 충성의 심령을 빚어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임할 때, 압력이 임할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 불신의 소리들이, 절망의 소리들이, 주님 원망의 귀곡성이, 중독의 소리들이 울려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귀곡성들을 주님께 열어드리며 주님 아버지, 충성의 영이 그 안에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고난의 학교 가운데 충성의 영을 선택하며 걸어가며 주님, 그 충성의 영에 있어 성장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영적 전쟁입니다. 충성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어느 진영으로 우리가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압살롬의 길에서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가 루시퍼의 책동에서 돌이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충실과 진실의 영을 향해 진영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영 안에 성품과 미래를 형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압살롬의 길로부터 돌이키며 진실과 충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길을 선택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충신과 진실의 영을 덧입어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선택하며 걸어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의 원망 가운데 탓돌리며 나의 불충함을, 나의 변조를, 나의 후퇴를, 나의 변질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상하게 돌리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냉각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도 변함없이 나아가신, 변함없이 고백하신, 변함없이 헌신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충신과 진실의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 말세 지발에 전진해 나아가는 흰옷 입은 무리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께 드리세요.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의 동굴에 개구리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는 그냥 버림당한 거야. 넌 그냥 이용당하는 거야. 넌 그냥 방치된 거야. 너는 끝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개구리의 음성을 잠잠케 합니다. 신뢰의 고백으로 개구리의 잡음들을 잠재우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나의 미래를 당신께 의탁합니다. 나의 젊음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나의 재정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나의 가정을, 나의 결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나의 결점들도 당신께 의탁하며 나의 은사들도 당신께 의탁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평판도 당신께 의탁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개구리의 음성을 잠잠케 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개구리의 울어댄과 같은 초롱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많은 개구리의 울어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냉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냥 넌 버려진 것이고, 그냥 너는 방치된 것이고, 그냥 너는 배신당한 것이고, 그냥 너는 이용당한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나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나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뢰하며 걸어나갑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합시다.
여러분 혹시 평판의 절벽을 향해 때로는 관계의 절벽을 향해 때로는 미래의 절벽을 향해 나아가는 차와 같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면 당연히 차를 돌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면,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길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풀 악셀을 밟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아들아 딸아, 풀 악셀 나와 함께 날아오르자, 나와 함께 부활의 언덕을 향해 날아오르자 하시는 감동이 있으신 분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온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가사 띄워주세요.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네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십니다. 용감한 자들은 말합니다. 용감한 자의 Come on. 예, 그렇습니다.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
이 시간 주님의 심장에 있던 그 충성의 영이 소낙비처럼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주님, 나를 빚어가시옵소서. 나의 밑바닥에 당신의 충성의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부으세요. 나를 빚으세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니? 얘야, 나와 함께 나를 수 있겠니? 얘야, 나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겠니?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심령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충성하며 따르겠나이다. 같이 말합시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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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밑바닥을 채운 그 일갈이 지금 우리의 삶의 밑바닥을 흔들기 원합니다. 충성의 엑수시아로 이 자리를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